유혹기 1, 2, 3장을 한번 이제 보셨을 텐데, 보시면 또 유혹기를 공부한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연결이 될 거예요. 앞뒤 연결이 되고, 유혹기가 대충 어떤 의미로서 써내려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읽어가면서 마음에 어떤 의문사항이나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걸 카톡이나 이런 데 또 올려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들 한 개 한 개가 점점 더 깔끔하게 정리돼 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모르고온다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면은 이거에 플러스 할 거 있나 이렇게 읽으면은 사실은 자기께 잘 안 돼요. 이 뜻이 무엇인지, 나와 이 구절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나의 이야기거든요. 과연 이 구절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거에서 전혀 연관성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부족한 거예요. 거기는 좀 더 기도를 하고 그 구절을 더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다. 7절 같은 경우 보면은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이 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어디에? 그렇죠. 육신 안에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하고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 이 자가 두루두루 다니고 있잖아요. 목적이 이거예요. 울부짖는 사자같이. 사자가 울부짖는다는 것은 왜 울부짖어요? 항상 이 자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다. 삼킴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삼킴을 당하는 사람과 삼킴을 당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구분이 확실히 돼야 된다. 삼킴을 당하는 사람은 육신을 지향하고 사는 사람, 육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육신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두려워하는 거죠. 육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육신에. 예를 들면은 육신이 문제가 없더라도 육신을 더 빛내고자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문제가 한 개만 조금만 생기면 거기에 올인하는,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게 육신을 바라보면 그게 육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자가, 육신을 두려워하는 그 자가 상킴을 당하는 거예요. 상킴을 당하지 않는 자는 하늘 것을 두려워하고 하늘 것을 원하는 자, 하늘 것을 바라보는 자, 그 자들이 상킴을 당하지 않아요. 욥은 하늘 것을 바라고 하늘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 것을 원하고 땅의 것을 미워하는,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땅의 왕이 보복을 하는 거죠. 그거는 땅의 왕이 전쟁을 하는 것이고 보복을 하니까 전쟁이 되는 것이고, 땅의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거는 보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상킴을, 그래서 그 사람은 상킴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져면은 또 상킴을 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전쟁에 이기고자 하는 사람이 종교인이다. 그 사람도 상킴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정찰을 한다는, 정찰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냥 위아래로 거닐다고, 그냥 뭐 산보 정도 이런 개념으로, 그게 아니고 왜 이리저리 다니고 위아래로 거니느냐, 정찰하는 거예요. 정찰은 목적이 있잖아요. 감시하는 거죠. 감시. 왜 감시해요?
이 자가 하늘 것을 원하는가? 나의 수준, 포로는 항상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포로는 탈출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는 어마어마하게 울타리나 보안 설비를 철저히 해요. 욥이 사탄한테 점령이 된 상태에서 사탄은 욥의 우서성을 거대하게 쌓았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아담의 성주는 사탄이 성주가 됐잖아요. 그 사탄이 정개축을 하는 거예요. 포로 탈출 못하게 정개축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사실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미국의 군인이 북한에 포로가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포로를 구출해요. 미국은 그래요. 그걸 북한이 안다면은 그 포로를 구출이 안 되게끔 엄청나게 그걸 할 거 아니에요. 보안 설비나 이런 부분을,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사탄이 그 우스성에. 그것은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뺏길까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하고 엄청난 존재 같지만은 항상 불안해 있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위아래로 거니. 이게 보면은 상당히 바쁜 거예요. 사탄은 정찰을 한다. 옛날에 그 제도가 유교 때 포로 수용소였거든요. 고현이라는 거기에 그 포로 수용소 유적지가 굉장히 잘 가까워져 있어요. 거기 가면은 옛날 그 사진이 내가 한 두세 번 갔는데 그 제도 살았으니까. 그때 우리 한국군은 별로 훈련받은 군사들이 없으니까 그 포로 수용소를 미군이 지켰어요.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 안에, 포로 안에 두 부류가 딱 생긴 거예요. 우리는 북한으로 가야 돼. 나는 북한 국민이야. 나는 김일성이 추종자야.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 하는 사람이 있고, 포로 중에, 나는 북한 싫어. 나는 북한 군인으로 내가 왔지만 나는 대한민국이 좋아. 나는 민주주의가 좋아. 이런 사람 딱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포로가 이 포로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포로 수용소를 딱 나눈 거예요.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이 이제 그걸 관할하니까, 미군이 그때는 우리나라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미군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요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이 포로들은 석방해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석방이 돼요. 나중에. 그런 거 있어요. 사탄의 포로 중에서도 나는 사탄이 좋아 하는 사람은 그냥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탄 싫어. 하나님 좋아. 이러면은 사탄은 하고 하나님은 협상이 안 돼요. 그럼 협상이 안 되면 뭐가 있어요? 나머지 전쟁밖에 없어요. 그 전쟁이 지금 이거다. 욥이다. 그게 거룩한 전쟁이고, 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은 여기 봤을 때 바쁘고 뭐 안절부절 하잖아요. 뭔가가. 이런 걸 봤을 때 성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벌써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8절 보시면은 사탄에게서 네가 내 종력을 깊이 살펴봤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고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 네 가지에 있어서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욥 같은 자가 땅에는 없다. 그러면 이 욥이 누구겠냐? 지구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욥 시대에 한 1억 명이나 2억 명이 살았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이 욥은 범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곧바르다. 그런데 문제는 악하고 함께 들어있다는 거. 한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선이다 그 이야기예요. 선의 실체는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다. 이런 걸 보고 욥이 참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니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한 개 한 개는 그 단어 한 개를 완전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 완전하다 이렇게 한 사람을 두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그든 사전이 중요한 거예요. H코드. 이 단어가 그 당시에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냐면 번역을 해갖고 온 거잖아요. 우리 손에. 중요한 것은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다 내포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는 이 단어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여기에 쓰시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나 그 이후에 번역된 단어들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적은 거라. 그래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는 거예요. 시편이나 로마서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고 곧바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것, 선에 대한 것, 굿이다. 선이다. 선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뭐만 받았어요? 핍박만 받았어요. 핍박만.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나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우두머리 세력들이잖아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권세자들이잖아요. 그 권세자들한테 핍박을 당하신 거예요. 박해를 당하신 거라고. 지금 욥이 박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아니, 개 취급한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을 잘 믿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주님을 내가 어떻게 했어요? 개 취급한 거예요. 개가 하나님을 개 취급했다. 그런 부분. 그게 사탄의 하고 있는 짓거리 아니냐.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울타리를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소유의 형태 보세요. 주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겠냐고요. 안 하죠. 내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 그 통치자들도 욕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별짓 다 했는데 신약에 사복음서에 한번 보시라고. 거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는 괜찮고 하나님한테는 사탄이 존댓말 쓰고 하나님 그리 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어요? 부르지 않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그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오직 한 분 신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사탄이 아니죠. 누구하고 싸우는데 선생이야. 선생님,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싸우냐고요. 당신이 어떻게 나중에 가면 네가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싸우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싸움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영적 전쟁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싸움이라고. 이건 세상에 없는 싸움이라고. 엄청난 대전이라고. 그런 장수들끼리 상대방이 무슨 인정하고 자시고 하는 게 있냐고. 내 수화가 쫙 있고 저기 수화가 있는데 사탄 수화가 있고 사탄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 수화들이 있고. 장군끼리 만나서 하나님이여 그라옵니다. 싸우지만은 당신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이러면은 나는 절대 당신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하면은 이 수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런 장면이라고. 성경이니까 뭐 어떤 말씀이든 어떤 상황이든 경전처럼 거룩한 경전처럼 그런 관점을 빼야 돼요. 그래야 추상적인 믿음에서 빠진다고요. 그러면 불교나 뭐 유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게 뭐 있냐고. 성경이나 똑같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현실 중에 현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다가 창녀를 잡아 넣어놨잖아요. 그런 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게 실상인데. 그리고 사람들은 건진상간이라 하는 그러한 유다가 며느리를, 그러면은 인간사에서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 안에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요. 성경은 그런 거라고.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 성경 같은 내용은 이 세상에 어떠한 책도 인간이 고안해내는 어떠한 어느 수학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경전으로 보시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자체가 주님 자체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거 없다 그거지. 좋은 말씀 잘 들은 게 아니라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너는 어떻다 그것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린 게 저는 이런 내용.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좋고 감동적이네요. 그거는 극히 자기의 기준이죠.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 그걸 빨리 지워야 돼. 그리고 9절에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이게 아니고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엘로힘을 경외하겠는가? 경외하겠냐? 우리 글을 잘 쓰잖아요. 그런 거죠. 엘로힘은 이름이니까. 그래도 이때는 처음 대면이니까 엘로힘이라고 불렀는데 그 뒤 가면 네가 이렇게 나버려요. 말씀의 문장 속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한 개, 두 개 정도 있어요. 핵심적인 게. 9절 같은 경우는 핵심이 까닭 없이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낱말하고 까닭 없다는 이 낱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까닭 없다. 이유가 없다.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까닭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겠는가? 이 이야기는 까닭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이다.
보상, 서로 거래다 그거예요. 받는 것이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냐? 주는 것이 있으니까 받는 게 아니냐? 그게 까닭이다.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욥한테 주는 게 있다. 그 주는 것이 그 소유물이다. 소유물을 줬으니까 두려워할 거 아니야. 그거 뺏어갈까 봐. 안 줄까 봐. 더 줄 수 있는데 덜 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받으려면.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다면 욥은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더 받으려고, 그리고 받은 것을 안 뺏기려고, 그거 하겠죠. 그것이 까닭이에요. 그러한 사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은 각자는 어떻느냐, 자기 마음속으로 한번 더 들어봐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겁내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돼요. 자기는 자기를 알 수 있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왜 하나님을 말씀에 따르려고 발버둥 치느냐? 그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는 상대방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그게 두려워하는 거의 표현이에요. 대통령이 두려우니까, 사장이 두려우니까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육신의 것 때문에 두렵나, 육신의 것을 뺏기든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것이냐. 최종적인 육신의 가장 큰 가치는 죽는 거잖아. 이 죽음이 무엇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 이유가 육신에 있으면은 잘못된 믿음이다. 방향이 잘못 잡혔다.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육신의 것이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오직 하늘 것이 내 모든 가치로 인정이 되니까, 그 하늘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는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 까닭이, 육신이 이야기하는 까닭은 육신의 거거든. 근데 육신의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고 지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규칙을 운행을 하시고 하는 그분이 나 아니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받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야말로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해주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두려워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전부 육신의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여기 알아야 돼요. 3장에 가면 나오지만은 두려워하는 거하고 무서워하는 거하고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면은 그 종이 돼요. 두려워하는 그것의 종이 된다고. 무서워하면은 도망가요. 그거 차이예요. 두려워하면은 종이 되고, 종이 된다는 거기와 꿇어앉는 거잖아요. 무서워하면은 도망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죠.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 이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시죠. 각자가. 사탄은 이렇게 반 거예요. 욥이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걸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딱 하나님과 사탄은 딱 반대 입장이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고. 왜 그러느냐? 사탄은 항상 땅의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늘 것 가지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모든 것이 반대인 거예요. 왜 땅의 거하고 하늘 거는 반대니까. 땅은 저주받았다. 하늘 것은 거룩하니까. 그래서 반대다. 내 안에도 반대되는 요소가 두 개가 들어있다. 그런데 타락 이후의 아담의 상태에서는 하늘 것은 힘을 쓰지 못한다. 그 이야기. 하늘 것은 힘을 쓰지 못한다. 오직 모든 파워는 땅의 것이 지고 있다. 땅의 정복을 당해버렸다. 하늘 것이 땅의 것을 지배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린 거죠. 하늘 것이 땅의 것에 정복을 당해버려서 하늘 것이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이걸 되돌리려면은 반대로 하려면은 포로에서 풀려나려면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전쟁이다. 이 전쟁은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스성에 왔으니까. 사탄은 그냥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우스성에. 왜 오셨어요? 포로를 구출해 주시려고. 욥이 아닌 사람,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포로가 나는 아니야. 포로기는 포로인데 나는 포로 아니고 나는 이 사탄의 백성이야. 백성과 포로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그런데 나는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왜 구출 자체가 안 되니까. 왜 그 성은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백성이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지. 사탄 편인데. 그런데 욥은 자기가 포로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이 계속 돼 있잖아요. 구출해 주실 거라.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개인에 있어서는 이 장면이다. 개인에 있어서. 왜 내 개인이 사탄한테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뱀의 머리를 확 해가지고 여기서 추방시켜버린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잘 알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와 계시는 거예요. 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내가 열으면 돼요. 그게 전쟁이다. 이 전쟁이다.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열을 열면은 돌아오신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 한 말씀 안에는 이 과정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10절을 당신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여기는 유예요. 당신이 만들 당신이라고 하다는 너예요. 너. 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고 또 네가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난 것이 아니냐. 여기서 사탄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들어있는 걸 있어요. 뭐죠? 첫째로는 네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에 울타리를 둘렀다. 욥의 땅에 울타리를 둘렀다. 욥의 성곽을 쌓았다 그 이야기예요. 이 성곽을 정개축한 자가 지가 해놔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가 해놔놓고 모든 걸 하나님께 덮어 씌우는 거예요. 욥의 손이 하는 일에 욥이 일을 하면은 이게 무슨 일을 했냐? 땅의 일을 한 거예요. 땅의 일을 했는데 그 땅의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됐지 않느냐.
그래서 요업이 양을 키우면은 양이 확 불어나고, 소를 키우면 소가 확 불어나고, 낙타가 무역을 하면은 무역이 할 때마다 100배씩 남기고, 그래 됐다는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니.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막 이래 불어나면은 내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내 이야기를 해보자고. 내가 돈이 1년에 10억씩 벌어, 10억씩 아니라 100억씩 벌고 내년에는 300억 벌고 후명년에는 1000억을 번다고 생각해보자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거요. 각자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이 사탄은 하는 말마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이고 남한테 덮어 씌우고, 그게 관계잖아요. 관계. 강교한 거. 얼마나 강교했으면은 그와 같은 강교한 자가 없다고 해놨잖아요. 그 말씀도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강교를 부리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돈 앞에는 약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는 이유는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돈 가지고 항상 사람을 요리하잖아요. 왜 그걸 제일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그 재산이, 하나님께서 그런 재산을 그렇게 주시겠냐고.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래요.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은 내가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으면은 다 잘된 것은 내가 높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훌륭해서 잘한 거니까. 내가 잘해서 잘한 거니까 내가 점점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비교해버려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권력자나 돈을 엄청 가진 사람들 다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울타리라 했지만은 성벽이에요, 성벽. 엄청난 영혼성의 그 성벽은 엄청나잖아요. 거기다가 더 전개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만드실 때 처음에는 밖을 향해서 방음만 생각하신 거예요. 왜?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사탄은 거기다가 뭘 더 했겠어요? 안을 방비를 해요. 왜? 포로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게 이중이 되는 거예요, 이중. 우리가 이중인격자. 그런 이야기예요. 전쟁, 옛날 그 성벽이 쌓여져가지고 말 타고 다니면서 하는 그러한 전쟁사 영화나 그런 걸 한번 보시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거 성경 이거 이야기 들으면 실감이 안 나요. 옛날에 징기스칸이 전쟁하는 거라든지 나폴레옹까지도 괜찮아요. 나폴레옹 전쟁까지. 그런데 말 타고 했거든. 근데 나폴레옹 때는 총하고 대포는 있었어요. 근데 총도 대포도 없고 칼과 창과 방패와 말과 이런 것의 전쟁을 보면은 훨씬 더 실감나요. 삼국지를 바라는 거예요. 삼국지가 그런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 거는 옛날에 그 천백년에 그때 십자군 전쟁. 그때도 말 타고 창과 그래서 방패에 항상 십자가 방패를 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시라고. 그러면은 훨씬 쉬워요. 11절.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라. 자, 이걸 다시 풀어쓴 성경. 그러나 이제 당신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친다면 그가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을 축복할 것이다 하며, 이 손은 어떨 때는 때리는 용도로도 써요. 치는 거. 그거는 손을 치소서 이거고, 손을 편다 이거는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일을 하는 것도 이 손이 하잖아요. 그거는 10절이라고.
그의 손이 하는 일에 손은 일도 하고 심판도 되는 거예요. 손을 댄다 하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쳐봐라. 그가 당신의 면에서 당신을 축복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저주와 축복을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니까. 여기 댄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타치거든요. 네 손을 한번 타치해봐라. 그게 타치라기보다는 스트라이크가 맞는 거예요. 영어로 H5060을 보시면 나가, 타치도 있고 리치도 있고 스트라이크 이러한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여기는 타치로 표현을 했지만 스트라이크 하면 쳐봐라. 스트라이크가 더 맞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보상으로 받은 걸 싹 뺏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가지의 나올 수 있어. 뺏어가면은 안 뺏기려고 근데 뺏겨버렸어. 그러면은 다시 돌려받으려고. 내 주인이 뭘 잘못해가지고 뺏어갔지?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그 잘못이 한 개 내가 발견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 잘못을 싹 지우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한테. 제가 이건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치울게요. 치웠으니까 주십시오. 이래 하겠죠. 계속 거기에 더 집착하겠죠. 그 이유를 제거하는데. 그게 죄라면 죄를 지우려고 얼마나 노력하겠는가. 왜 죄가 범죄한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은 축복하지 않으시고 구약은 전부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유혹기를 갖다 붙여버리니까 전부 다 선과 악, 선하게 살면은 복받고 악하게 살면은 저주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유혹기의 처음부터 그 이전 단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욥을 구출하시는 그 과정에 있고 욥은 사탄의 포로로 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상황이 이 전쟁에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게 된 이유와 그 이전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1절부터 봤잖아요. 그것이 있어 그 다음에 욥을 봐야 그게 아니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빼보고 요 구절만 한 개씩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왜 구약의 전체가 그거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니냐?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저주를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복을 주시는데 그게 틀린 말이냐?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거는 그거하고 지금 아니잖아요. 상관없는 거잖아요. 틀리다 맞다가 아니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말씀하고는 왜? 욥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가고 있는 그 과정이지 구약의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그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악하게 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 없으니까. 모두가 악하니까 선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편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선한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겠죠. 구약에 선을 다 행하지 않냐? 행하라 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선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사를 지내라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구약은 제사의 역사 아니냐. 근데 문제는 구약의 제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매년 지내야 되고, 왜? 제사장이 계속 죽으니까 바뀌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물도 불완전하니까. 그리고 제단도 불완전하니까. 완벽한 제사. 그것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드린 그 제사가 완벽하니까. 이 완벽한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완전한 제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누구도 선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어렵게 될 수 없으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게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다 빼버리고 행위를 했지 않느냐. 있어요. 그 구절들은 선하게 살아라. 선을 해라. 그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 안에서 봐야 되는 건데 전체는 안 하고 그 한 개 한 개만 떼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맞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전체 안에서는 틀린 거잖아요. 그걸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내가 모순이 생겨요. 12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지 소유인 거예요. 욥은 사탄의 소유예요. 사탄의 포로라고. 이 말씀이에요. 아니 욥은 네 포로 아니냐. 포로는 적장에 수중에 있는 거예요. 적장이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돈 엄청 줘봤잖아요. 주니까 줄수록 욥이 주면 줄수록 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봐. 자기 마음이 자꾸 멀어지려고 되잖아요. 주면 줄수록 높아지려고 되잖아요. 그걸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죽을 맛인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뺐는데 어떻게 뺐느냐. 이 욥이 경외하는, 욥이 만나고 싶어하는, 욥이 섬기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욥이 그 하나님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욥하고 하나님을 이간시키려면은 하나님이 욥을 핍박하는 주체가 되어버려야 돼요.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거꾸로 섬기게 만들어버리면은 그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사탄은. 욥의 육신은 누가 붙들고 있어요? 사탄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욥의 혼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그릇 안에 담겨 있으니까 사탄의 휘하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게가. 단지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싫은 게 뭐냐?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다?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욥이 눈에 까신 거예요. 근데 이 자는 엄청 큰 자예요. 엄청 큰 자라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고민이 큰 거죠. 욥기를 볼 때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욥기를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전쟁은 땅 따먹기예요. 땅을 따면은 뭐가 따라와요? 사랑과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전쟁 노획물이.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하나님 전쟁은 사람의 혼이다. 사람의 혼을 두고 전쟁을 벌이신다. 그런데 땅을 가져가면은 혼도 가져가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땅을 취한 거예요. 그게 아담에게 선악과 먹인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이면 땅은 지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땅 안에 혼이 들어있으니까 자동으로 요걸 내가 가져오면 요 안에 있는 녹차도 자동으로 오잖아요. 그래 생각합니다. 그게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 요 땅이, 요 그릇이 무너지고 없어져야 요 혼이 분리되잖아요. 분리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걸로 거기에 더 씌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목적하신 거죠. 근데 사탄은 그것까지 모르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알은 거지. 지금 때는 늦어요. 항상 사탄은 때는 늦어요. 그래서 지나가고 섭니다. 그게 사탄이야. 왜? 사탄은 속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속을 아시고 모든 세상에 시간이 없으시니까. 시간이 없으시다는 것은 영원전이나 영원후나 한순간이다. 한꺼번에 다 보신다. 그것은 무한대의 눈을 가지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전지전능하다는 표현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은 겨우 과학자들은 시간이 없는 상태를 알아낸 거죠. 시간이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게 본질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있는 것은 그 본질에서 한 개의 뭔가를 떼내가지고 만들었을 때 시간이 생긴 것이다. 그걸 알은 거죠. 그래서 시간은 이 유한한 우주 속에만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밖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곳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 시공간을 시간이 없는 것은 사람이 못하니까 시간을 최대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 타임머신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그게 상대성 원리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들이 다 물리적인 원리나 이런 진짜 깊이 있는 원리도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산다는 것은 시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항상 공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공간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요걸 여기로 옮기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모든 거는 시간 안에서 움직여요. 시간의 변수라고. 근데 이 변수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한국 가고 싶다. 이러면 한국 가 있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없는 상태. 내가 셋째 않는 가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은 욥이 네 수중 안에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수중 안에 있어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읽으셨잖아요. 같이 안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모르실까 이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못 알아주실까 나는 이런 마음인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 벌써 다 내가 생각 못하는 부분까지도 내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내가 30년 전에 생각했던 것까지 나는 다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생생하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주께서 사탄에서 보라 거의 모든 소유가 네 권능 안에 있지 않냐. 그 자신에게는 네가 손을 대지 못한다. 그 몸뚱아리 거기는 손 못 댄다 네가. 네 소유 안에 있어도 내가 맡겠다.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손 못 댔잖아요. 그 소유물만 쳤잖아요. 그 소유물만 친 게 사탄이 하나님이 명령 치지 마라 해가지고 안 친 게 아니라 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은. 그러니까 뭐냐면 put, not forth, thin hand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네 손은 거기에 못 둔다. put, not 못 둔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은 네가 되려고 해봤자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헛방이다. 그런 걸 알아야 된다. 사탄은 나를 어떤 형태는지 하나님과 뛰어넘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사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든 살든 그거는 사탄하고 벌써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혼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고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완전 틀린 거예요. 그게 솔로몬 왕이 재판이잖아요. 재판할 때 그 두 여인. 그 진짜 엄마는 자기 목숨보다 그 아기의 목숨이 더 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짜 엄마는 이 목숨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르자. 사탄이 그런 거죠. 그런데 못 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탄은 자르고 싶어요. 그런데 못 자른 것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 가지고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이 사탄한테 부탁해 갖고 사탄이 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은 뭘로 믿을 텐데. 결국은 사탄이 욥의 몸에는 손을 못 댔잖아요. 결국은 소유물만 쳤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요? 사탄은 더 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을 능가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인정사정 없어요. 지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이 아무 무가치예요. 오직 하나님을 대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주 목적이라고. 하나님이 안 좋게 되는 그것이 자기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하면 되는 거죠, 자기는.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거기에 내 생명이고 내의 혼의 어떻고 내의 행복이 어떻고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순히 듣는다면 그는 더 이상 사탄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대적자예요. 말 안 듣는다 그 이야기지. 대적하는 자라고. 여기 그 사탄을 한번 찾아보세요. H7854 사탄. 거기 영어로 해놓은 거 보면은 adversary 영어에 adversary 치면은 대적자예요, 반대자, 대적자, 상대편. 사탄 하면 사탄을 이제 고유명사로 그냥 사탄 이름 그게 아니고 사탄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대적자다 그 이야기예요. 반대자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에서는 항상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항상 방해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고 대적을 한다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자꾸. 그런 자하고 하나님이 지금 협상을 하겠어요? 회의를 하겠어요? 욥을 뺐냐 뺏기느냐. 절체절명의 전쟁사다. 사탄이 몇 군데 안 나와요. 구약 전체를 해봤자 18번 나오는데 역대상 21장에 한 번 나오고 스가랴에서 2번 나오고 시편에 1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욥기에만 나와요. 그만큼 욥기에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려운 건데 이 욥기가 완전히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장 2장에서만 나타나니까 1장 2장에서 사탄은 어디로 가고 없어졌구나. 사탄이 그 정도로 쉽게 포기할 존재면 사탄이 아니죠. 사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탄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한 개도 못 끊는 그게 뭡니까? 그게 사탄의 파워인 거예요.
돈은 두말할 것도 없고 자식 새끼에 대한 뭐랄까 시잘데없는 애착이랄까 그런 거 엄청 강하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그걸? 못 이겨요. 그런 게 그 파워다. 우리가 뭐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사탄의 파워라고. 사탄의 파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탄의 파워가 뭐겠어요? 나를 육신의 포로로 붙들고 있는 그 힘이 사탄의 파워라고요. 얼마나 셉니까? 미움과 정오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미워. 내가 아무리 안 미워해 보려고 해도 안 돼. 그게 사탄의 파워라고. 우리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조절 안 되는 거. 그것들이 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탄의 파워는 항상 결론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 거 내가 남을 막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화평하게 지내고 싶지. 싸우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돈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돈을 이겨야지 했는데 1초도 안 지나가지고 져버리잖아요. 모든 게 많잖아요. 그게 사탄의 파워다. 그게 권능이다 그거예요. 주께서 사탄에게 보라. 거의 모든 소유가 네 파워 안에 있지 않느냐. 실제 그걸 이 상황을 내가 느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잖아요. 내가 육신의 포로가 되어도 단번에 되겠구나. 이 사탄의 엄청난 파워 앞에서 내가 너무나 무력하구나. 거기서 비통하는 그 마음들이 파스칼의 그 외침이었고 번전의 외침이었고 바울의 외침이 아니냐. 다윗의 외침이었고 이 파워는 따로 있고 나는 이 파워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 같죠. 착각이다 그 이야기. 그게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 권능, 이 사탄의 파워 때문에 나는 엄청 잘 사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자식 새끼 좋은 대학도 보내고 내가 좋은 옷도 사입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한테 내가 피해 안 줘. 남한테 돈도 안 빌리고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런 모든 것들이 돈 나중에 많아지고 고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러한 것들이 이 사탄의 파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게 사탄의 파워구나. 사탄의 힘 안에 힘이구나 이게. 내 힘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욥기를 대하실 때 풀어준 성경을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항상 나와는 어떤 상관인가 내를 바라보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냥 이해했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어이구 이 말씀이 맞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해가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 됐을 때 우리가 말씀이 생명의 빵이라면서요. 그래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내게 안 된 거는 다 똥으로 돼가지고 독개스가 돼가지고 나를 괴롭힐 뿐이죠. 12절 같은 경우 설명을 뒤에 따라 남겨 그런 거잖아요. 욥이 당하는 사건은 사탄이 자행했지만 왜 사탄이 했다고 하지? 그런 퀘션을 하면 자기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답이 나와야 돼.